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기를 맞이했는데 이제 20명 이외의 예배마저 드릴 수 없게 되니 목사로서 제 가슴이 아주 꽉 막히는 것입니다. 어제 이 950명이 이제 확진되었으니까 1000명 훌쩍 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조금 전에 보니까 100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2.5단계에서 3단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교회가 예배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공포감이 팽배하여서 우리 온 나라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어제 저녁에 왜 이 12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산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발생 매일 현황, 그것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쭉 이렇게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쭉 설명을 쭉 나오는데, 맨 밑부분에 그날 확진자 수와 그리고 몇 명 검진했다고 하는 검진자 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7일 날, 월요일 날 이제 2.5단계로 이제 올렸는데, 그때 615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14,500명을 검진을 해서 615명 나왔고, 화요일 날 보니까 20명 차이가 나요. 594명인데 12,000명에서 594명이니까 그 비슷비슷 이렇게 줄은 만큼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 수요일 날 보니까 686명입니다. 그날 이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인데 100명이나 늘은 것이에요. 그래서 확진자 수를 보니까 32,000명을 검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2배나 많은 수의 검진을 했더니만은 100명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날 보니까 689명 똑같은 거예요. 33,000명이 해서 689명이고, 그런데 토요일날 950명인데 보니까 38,000명을 검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날보다도 5,000명을 더 검진했더니만은 한 260명이 더 확진자가 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거 많이 검진을 하면은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같은 수를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은 비슷비슷하게 같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대확산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게 서울에서만 40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그럼 400명은 몇 퍼센트냐? 1200만 명의 서울 시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400명이면은 0.00003이 됩니다. 공이 3개에다가 5번째 3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확산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과거 제2차 이제 광화문발 이제 대확산, 그때 이제 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전과 후가요 2배, 3배로 그냥 이 검진을 많이 하니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광화문 때 그 확진율을 보니까 0.9%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많이 전파되기 때문에 확진율이 2%에서 4.5%로 늘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
100명의 사람들의 수를 검진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2명에서부터 4명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확진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이 과연 실제로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 대확산인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확산이라기보다도 많이 검진하면은 많이 나오는 것 뿐인 것입니다. 결코 대확산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코로나를 이게 잡지를 않게 되면은 그냥 온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야단법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감으로 1년에 몇 명 사망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3,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독감은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요. 독감 걸리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는데 1년에 3,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망률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2월 달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587명인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사망률로 따지게 되면 1.4%입니다. 자, 이 코로나의 사망률은요, 독감 사망률에 비하면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에요. 독감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낮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전국을 마비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습니다. 확진율이 2에서 4%, 사망률이 1.4%로 온 국민의 마음을 지금 꽁꽁 묶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망자보다도 무너져가는 경제 파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생각하니까요, 심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 자영업자들은요, 문을 닫아서 생계가 지금 막막해요. 명동에 가보면 수두룩합니다. 기업인들은 도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 교육은 하다 말다 종잡을 수가 없어서 엉망이에요. 부동산 폭등과 함께 세금 포탄으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출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이 누구에게서 위로를 지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받겠습니까? 이 코로나 종식의 답은요, 백신 접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백신 확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불안과 공포감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까지 방역을 아주 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듯이 앞으로도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밤은요, 반드시 지나갈 것을 믿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친 코로나 보다도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의 정치 황난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 상식과 인간 양심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별별 악법들을 무더기로 다 통과시킨 것이 그냥 115개인가 이상이 됩니다. 자,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 나라의 미래가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지막지한 국회를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야, 앞으로 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해 버리겠다고 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서 지금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많은 이 다른 법률과 함께 그냥 넘어가서 통과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생각하니 가슴이 그냥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큰 위로를 주셔서 지난 주간 그렇게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제 가슴을 뻥 뚫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평생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성탄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특별히 목사로서 저는요, 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예요, 제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림을 확 순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몇 명의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 흔한 그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발표할 생각도 안 했는데 딱 여기서 서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제 마음이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넘치는 거예요. 마치 이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 주었듯이 고민하는 저에게 성령께서 그림으로 알려주시니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당시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이 그냥 소동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 예배드린 무리들은요, 정말로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의 공포로 또 정치 광란으로 소동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한양교회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 3주간 동안 적은 숫자이지만은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기쁨이 제 마음에 확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편지한 위로의 복음서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위로의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요,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숨이 확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숨을 다시 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이제 이 위로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파라크레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서 이렇게 딱 돕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헬라어의 이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위로하다고 하는 이 말의 명사, 위로자죠. 이건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위로자를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자 성령의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가 옆에서 도와서 숨을 다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자이신 성령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당파가 이렇게 갈라져서 분쟁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거짓 유대 선생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을 이간시켰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간시켰냐면은, 야, 사도 바울이 사도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사도라고 그러냐?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사도권을 부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런저런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비방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이제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은요, 그가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는 환난, 역경이나 그를 비방하는 성도들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역경이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그 엄청난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시켰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매맞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천사를 통하여서 바울아 너는 신실한 종이로다. 두려워 말라.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노라. 내가 가이사에게 앞에 서야 되느리라. 그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뱀에 물려도 그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신까지 막 그냥 사람들이 신이라고까지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묵상하니 위로가 가득하여서 그가 당하였던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 이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는요 총리였기 때문에 그는 그 총리의 직이 그를 위로하였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다시 구원받았던 그 체험은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를 생각하면요 그 앞에 모든 어려움이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총리로서 천하를 당당하게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기와 배신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질병과 슬픔과 역경의 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의 상처와 아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늘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다 살아나서 그 아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만 가득할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당한 억울한 일만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얘기 너무너무 억울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지은 죄에 사로잡혀서 늘 죄 속에서 살게 된다면 과연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홀로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답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된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눈물로써 하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환난 중에 기도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그들이 차고 있던 이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불평하기보다 찬송을 우리들이 부르게 되면은 위로부터 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이 시련과 정치 혼란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서 영적인 밤을 맞이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밤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악한 정치 세력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적들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이 되면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빛에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하지 않고는 밤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비로소 어두운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의 밤에 일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밤에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서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질병과 두려움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